자, 오늘은 기도 전문 훈련학교에 이제 12주 차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12주 훈련을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 마스크에 29페이지를 다 펼쳐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육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또 영적인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과 또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후의 천국, 그리고 또 지옥, 또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존재를 하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세계의 사후 세계까지도 알고, 그리고 또 사탄의 역사도 알고 마귀와 귀신의 존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항상. 그리고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한다.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을 하고 또 주님을 만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항상 낮춥니다.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또 상대를 높입니다. 겸손하다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자꾸 이렇게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를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깔아뭉개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한다고 하면은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를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양심의 이 마음과 미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고 또 미래를 향한 그 생각이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만을 기쁘게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기 전에 성령님의 뜻을 구별하여 순종합니다.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감정, 자기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의 존재를 성령의 뜻을 따라 구별하여 순종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의 뜻을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유익을요? 상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이 사람으로서 이 자신의 목숨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진짜로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늘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명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죠? 다양한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항상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거,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면은 복음을 전가하죠. 또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어라. 항상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늘 도와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 아멘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앞에서 쭉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다양한 여러 가지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보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늘 생각하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의 교만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뭘까요? 그렇죠. 교만이에요. 왜 교만일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 교만이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조금 상하면은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다 어디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뭐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배우지도 깨닫고 그리고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전문 훈련학교 배우고 있잖아요.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배우지를 않습니다. 훈련 자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절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영적 무지에 그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늘 살아간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험이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시험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은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잘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을 또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불평이 자꾸 나옵니다. 원망이 항상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패배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다양한 시험에 들어있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 빠지면서 패배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 사탄에게 잡혀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사탄이 딱 목을 쪼옵니다. 염려, 걱정, 목을 쪼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양심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또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마귀에게 붙잡히고 영혼이 병들고 양심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였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55페이지를 펴서가지고 선포 기도문의 3편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를 가지고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스키 55페이지를 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선포 기도하자. 자, 기도할 때 누구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선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따라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따라 선포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 기도의 3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3단계는 성령을 따라 선포 기도하라 이겁니다. 자,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내 어떤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귀신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힘을 입어가지고 선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순서가 있죠? 사탄이 떠나가야 내 가운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지옥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자꾸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 한번 따라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절대로 감정을 따라 선포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선포기도 3편, 죽음, 율법, 교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죽음이 딱 앞에 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는 모르지만은 죽음의 위기가 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이 그 다음에 또 중병으로 죽음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자꾸 와요. 예.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사실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선포 기도를 딱 해야 돼요. 그 선포 기도를 해야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하고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이 굉장히 쪼여져요. 사람이 막 초조해집니다. 할 수 없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갔어도 계속 선포해주고 기도해주고 평안을 주고 지난번에 제가 가가지고 유언십사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걸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안에 어둠의 역사가 지금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에 가서는 물론 그 병원에 가면 크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작게 기도하더라도 선포를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님, 또 목장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딱 선포합니다. 자,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럽니다. 자, 여기서 사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의미해요? 그렇죠.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았다? 사망을 낳는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사망을 통하여서 완전히 두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15장은,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이 사망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따라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딱 그렇게만 선포해요. 또 두 번째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계속해서 막 그냥 쏩니다. 막 불화살을 쏘고 막 쏘고, 그럼 막 두려움이 임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 사탄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탄은 뭐를요? 사망이라는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은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거해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가면 기도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들어요. 막 그냥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배후의 세력의 두려움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 봅니다. 자,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자, 오른손을 딱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 사망은 죽어 장사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하노니 내 속의 사망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나 태영이는 사망 사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사망 권세 이기신 성리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유원수는 생명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들이 막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있어요. 영적으로 막 눌려가지고 막 그럴 때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딱 선포하세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탄아 네의 승리가 어디냐? 탁 대항해가지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갔다. 사망은 떠나갔다. 두려움은 떠나갔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매인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너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를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은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다 믿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여러분 뭐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그래,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 있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깨닫는 거라. 나는 나의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자, 가슴에 손 올리고 자,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어 장사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율법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나 태영이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태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새 사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항상 여러분이 그걸 선포하면서 율법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는 교만한 사람. 사람이 이제 교만하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이 트여 안 돼요. 어느 순간에 트는 거예요. 이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패망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는 거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거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없다는데 나는 없다 자체가 거만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 부족하여 내 안에 거만이 있고 교만이 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만에 이 더러운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겸손할 것이다. 거만함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겸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하고 자꾸 거만함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선포해 물리쳐야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겸손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 교만은 죽어 장사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의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나 태영이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태영이는 겸손한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거만함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겸손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주기도문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늘 하시죠? 그죠? 늘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똑바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받겠습니다. 자, 기도 마스키 30페이지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기도가 계속 진행됩니다. 자,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당시에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기계적으로. 형식과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라. 그리고 율법적으로만 기도, 율법적으로. 기도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으로 전략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 혼자 하는 거야. 하느님이 이런 기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혹시나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너무 율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바른 FOM을 딱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유대인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응? 너희가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율법적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준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제자들도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똑바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 그대로 딱 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FM으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도 잘 못한다 싶으면은 주기도문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한 100번만 해보세요. 진실로. 그러면 역사가 막 일어나요. 100번 하기도 전에 막 그냥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막 임재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해라만. 예.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6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과 삶의 주제를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쭉 보면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기원을 하라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딱 돼가 있죠. 제가 표현해놨죠. 만들어놨죠. 그죠? 예, 그렇게 1번부터 3번까지 곡이 뭔가 하면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굴복을 해라. 그리고 너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기원해라. 이게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 도표를 잘 보세요. 그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자신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의 내용이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내용은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기도문의 삶의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자를 보면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그게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죠? 자,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 3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른쪽에 보면 삶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 관계?
자신과의 관계죠. 자,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것은요 누구에게?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 높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건 누구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이 내용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아버지 뜻에 순복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책자에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요. 여기 4번부터 6번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요 자신과 누구요? 이웃의 양식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요 누구요? 자신과 이웃의 죄 용서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자신과 이웃의 뭐를 위해서요? 평안을 위해서.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아웃라인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책자에도 요런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봅시다.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물으면은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자, 주기도문과 삶의 주제.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서론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파란 거 읽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자, 됐죠? 복습을 합니다. 다시.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요, 자,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내용은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누구의 뜻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많은 것 순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은요 누구의 양식입니까? 자신과 이웃의 양식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그 다음 이웃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건 누구의 평안입니까? 자신과 이웃의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자,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주제와 내용들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무슨 기도요? 주기도문이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똑바로 잡은 주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였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도 건져 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잡은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같이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의 중심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주기도문은 이 기도 중심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똑바로 하면은 바른 기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반드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내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델로 자신의 뭐요? 과거, 그리고요, 현재, 그리고요, 미래의 모든 삶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대부분 다 외우잖아요. 여기서 주기도문 못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없죠? 아마 외울 거예요. 예? 다 반복해서 하면 다 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워서 주문을 하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문을 하듯이. 예. 그러니까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줄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외워서 기도를 하되 반드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해야만 이 주기도문이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반복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기도 전문훈련학교 할 때 이 훈련을 받고 많은 목사님이나 또 많은 전도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 훈련 받았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막 선포하고 이러면서 놀라운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뭐 하나님의 어떤 은사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주기도문 하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주기도문 하면서 성령의 마가 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기도인지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단계적인 실제 기도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이론적인 것을 여러분과 제시를 했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기도가 제일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기도가 제일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딱 지나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단어로 출발이 딱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중요해요. 출발. 응?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기도문의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저를 따라 한번 고백을 하고 간절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실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역사를.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응?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됩니까? 높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병 고쳐주세요. 그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 하지 말고.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렀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봐봐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럴 때, 막 사탄에게 짓눌려 있을 때, 아까 지금 우리 선포기도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은 사탄이 떠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면 사탄은 떠나가요. 사탄이 언제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아니할 때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이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 사탄이 다 하나님 이름 안 높이도록 해요. 자기 것만 붙잡고만 하는. 그러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높여요. 자, 같이 우리 손 조금이라도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한 번만 했는데도 가슴이 안 뜨거워요? 저는 한 번만 했는데 막 가슴이 막 부려와요. 부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기도 전문가 갈 때요, 그때 거의 이제 100명씩만 뽑거든요. 더 와도 안 받아요. 100명씩만 해가 하는데 막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 받아달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서 막 역사가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데 역사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그동안 주기도문 하였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뭐였어요? 두 번째는 높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죠.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이게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 기도가 주기도문에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단계적으로 그냥 요것만 붙잡고 1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응?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응?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는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제는 손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임하기 때문에 막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탄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떠나가라 100번 이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 딱 한 번만 하면은 그게 더 효과적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누구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 이 주기도문이 저는 이걸 책으로 쓸 때에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주기도문 가지고만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동안 했던 걸 이 주기도문 가지고 막 그냥 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회개하고 그동안 주기도문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기도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래 했지만은 그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방언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아세요? 근데 우리 주기도문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만 하거든요.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산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유원수 집사님 위에 임할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원수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시원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픈 사람 성현아 전사도 뭐 아파가 요즘 뭐 꼼짝 못하는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성현아 전도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딴 기도 안 하잖아.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막 그냥 저는 막 그냥 막 못 견디겠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하는 것보다 이 기도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주기도문 우리 기도 이제 이 땅에 지금까지는 어느 기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불렀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높였죠?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임하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했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빼보고 뒤에 있는 땅의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해라. 가르쳐 준 대로. 네. 자, 나와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참 기도 보세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요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미래에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먹을 거 많아. 오늘 입을 것도 있어. 오늘 쓸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까지 막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의 양식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밥 먹으면서 감사했습니까? 전 저녁에 이제 죽 먹고 여기 나왔는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그 먹으면서 말씀에 이 양식을 먹기 때문에 많이 안 먹었어요. 집회할 때는 많이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죽도 부담이 될 때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마시는 거 하나만 마시고 또 그것도 부담이 될 때 그냥 비우고 또 집회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내 쓸 것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좀 해봐. 우리가 쓸 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쓸 거, 그 사람이 쓸 걸 위해 기도해라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까? 응? 자꾸 내일 뭐 더 하는 거, 모레 더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내일 조금 모자란다고 염려해요, 염려 안 해요? 하잖아요. 모레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줍니다. 맞아요? 근데 봐봐요. 만나와 메추라기 늘 걱정해가지고 한목에 오는 거 막 그냥 막 보았는 기라. 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모습인데, 예수님이 하다도 답답하니까 요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주는 거 감사하고, 오늘 주는 거 감사하고, 오늘 주는 거 그거 감사하고, 너 먹을 거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먹을 거 좀 구해주라. 어? 왜 너 것만 챙기고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1년 것까지, 10년 뒤에 것까지 뭘 그렇게 구하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먹여줄게. 내일이 하나님 시간 안 주면 우리는 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설교, 이제 모레 제가 지옥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누가복음 16장 가지고 설교 준비를 예전에도 물론 했지만 이번에는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계속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속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 잘하는 설교고 잘하는 거지만은 제가 이 지옥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의자에서 거의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묵상하고 또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저는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몸부림치면서 특별 성령 집회, 뭐 금요,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오후 다 원고로 만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준비를 다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뭐 그냥 한번 딱 원고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뭐 그거 가지고 리바이벌 해가지고 하면서 해도 돼요. 그런데 또 묵상하고 또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신 거 또 체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원고 나올 때까지 마지막 최종 원고가 나올 때까지 그랬어요. 그렇게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이 있고 부족해 있고 그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 기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만 가지고 순서대로 기도하면은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죄 용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 그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저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내 죄만 사함 받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죄와 그의 죄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하게 해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라. 응? 여러분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지 말고 나도 그의 죄를 용서를 해야 돼. 응?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도 용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하여도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용서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의 죄를 용서하고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나 사회 언론 의사들 뭐 다양한 분들 보면은 아마 깝깝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제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전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29%라고. 29%. 이번에 걸린 사람들. 그러면 29%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이번에 제가 이제 지옥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 지옥 설교에 대한 비유와 맞추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 설교가 나올 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죄를 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요.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만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만 시험 당한 거예요? 그 사람도 시험 당한 거예요? 그 사람도 시험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도 시험에 안 들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목사와 성도가 있으면은 목사와 성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으세요. 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어디서요? 악에서 구하소서. 나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포함되는 우리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도 악에서 구하시고 그도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 안에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우리 한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나와 이웃의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안은 시험에 안 들어야 평안이 옵니다. 평안은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온전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이 땅에 있는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마지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마지막에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우리 두 손을 높여 영광 올 때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서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제 훈련받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계속 제가 가르치는 대로 책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되면 책장을 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주기도문을 진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으면서 3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10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여 기도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오른손 딱 달고 따라서 나는 주기도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